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6명 그리고 소사사가 6명 도합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락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번에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였냐?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학대를 당했어요? 20년을. 심히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끝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해결을 안 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이제 36년이라고 하는데 35년 조금 넘죠?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도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20년 동안을 견디고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들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20년을 두드러 맞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더 못 맡겠어요. 이렇게 이제 두 손 들고 나온 거죠. 여기 부르짖었다 그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굽니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요.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 그 이야기는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라는 뜻의 그 샤파트라는 그 동사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의 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파트에는 또 구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이고 평시에는 정치 지도자예요. 삼권 분립이 안 된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는 것은 드보라가 백성들 사이에서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여자 지도자는 없어요. 그리고 드보라 이후도 여자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드보라는 어떻게 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당시예요. 근데 드보라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지켜오고 있는 전통, 율례, 규례, 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전통이나 규례가 깨지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자가 지도자로 딱 세워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자의 손에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야빈 가나안 왕의 압제를 받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드보라는 어떻게 백성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드보라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정말 심한 학대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 위기에서 자기들을 건질 사람만 있다면 그 누가 됐든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누구라도 좋아요. 하나님 제발 좀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드보라가 하늘에서 사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낙하산을 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냥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드보라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격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인정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드보라가 여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을 때 드보라는 늘 어찌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는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드보라가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여자인데 어떻게 거친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로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보라로 하여금 남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보라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비록 여자지만 드보라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 여자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모두 다 남자들을 사용하셨어요. 훗날 왕도 다 남자들을 쓰셨어요. 근데 선지자만은 종종 여자들도 쓰셨어요. 성경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나 왕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아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로 임명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대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세움을 받아요.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거죠. 사람을 쓰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맡기셔요. 드보라가 선지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드보라는 선지자의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자,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사로서 이제 재판정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드보라로 하여금 지혜롭게 재판을 하게 해주셨어요.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저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드보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막 사람들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데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받으려고 할까요? 아무도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 문제를 들고 가면, 재판을 받으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드보라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문제만 생기면 들고 드보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드보라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혜를 받기 이전에 솔로몬과 같이 드보라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아낙네였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서자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드보라의 재판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보라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라고 얕봤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드보라와 함께 하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셋째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드보라가 가장 곤혹스러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드보라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게 해주셨어요. 드보라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에요. 간혹에서 사람들 중에 사사가 13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추가로 사사로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락은 사사가 아니에요.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드보라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드보라한테 붙여준 사람이에요. 차라리 사무엘을 사사라고 하면 맞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락은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을 붙여주시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계획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를 기송강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래요. 사실 20년 동안을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사실 변변한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전쟁의 전술은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의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승을 소유하고 있는 야빈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락을 향해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정말 바라기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남자가 지금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 여자 치마 자락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올라갔다면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의 몫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어요. 왜? 겁에 질려서. 내가 어떻게 시스라의 군사와 병거를 당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그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신무기예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군대도 10,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의 자기 형편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시스라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락은 10,000명의 맨손 부대를 데리고 가서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바락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장군으로 아마 이름을 남기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락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바락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다른 여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여자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도 있고요. 지금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77가지를 대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합니까?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은 노력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위대하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의 직업이나 출신이나 삶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에훗은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삼갈 소모는 목동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신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기드온은 엄청난 겁쟁입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하면서 아무리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도 두려워 떠는 겁쟁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정말로 큰 용사가 됩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출신을 약점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 좋은 조건의 사람들은 다 놔두고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늘 말합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해서, 두 번째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키셔요. 그때 순종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안 좋아서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만약에 에훗이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걸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나에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문제를 내세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내가 문제라고,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드보라의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직접 남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을 지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가 아멘 하니까 여자라는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드보라가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자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셔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당신의 종들의 사역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못하는 일 억지로 하라고 시키시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수도 없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아멘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냐 적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바쁘냐 한가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그 영광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다음 주일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내년도 직분자와 봉사자들을 임명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 일을 안 해버립니다. 교회 봉사는 월급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목사가 절대로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봉사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가 나를 하나님의 복에 붙들어 매주고 있는 사랑의 끈인 거예요. 부족해도 아멘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을 다 책임져 주셔요.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드보라와 같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초라한 인생도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한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드보라가 되셔서 2019년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9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락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드보라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복 내려 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드보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바락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건지를 보여주셨는데,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멘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정말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레 잘 감당해서 2019년도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금년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까지 다 마련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는데, 내 작은 머리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